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하게 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을 본문으로 해서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 야곱의 기도. 지금은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분열과 갈등과 다툼은 계속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는 이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민족끼리 물고 뜨고 싸우면 피차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국리 여겨 주셔서 1200만 성도가 먼저 하나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저 멀리 외삼촌에 있는 하란 밧다마란까지 갑니다. 약 900km가 되는, 걸어서 한 달 길을 갑니다. 가다가 한 곳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하늘 올라가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그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야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세 가지로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많은 신 가운데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1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내게 다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야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나를 돌봐주시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농촌에 가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니 신이 22이나 붙어 있어요.
입구석도 다 붙어 있는데 부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남편 아직 일본 농사꾼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22신한테 다 절한다. 맨 마지막에 십자가 걸려 있어요. 다 22신한테 절하는데 어느 신이 하나 맡기만 하면 된다고. 일본에 800만 신이 있습니다. 800만 신. 22신 앞에 아침에 한 번씩 다 합장하라고 마지막 끝에 십자가 달려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수분한 개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많은 신을 섬기지만 나는 어떤 환난과 핍박에 다가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로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첫 번째 순서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1,200만 크리스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장 31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3주만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4월 13일이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고 4월 20일이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계시면서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만 공생의 사역을 하신 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품고 주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도사성자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상들이 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목숨의 위험을 두렵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1주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나아가서 본인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가 베개로 베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28장 18절에 19절을 설명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옷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베이트라고 하는 말이 붙었을 때 이게 집, 하우스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냐? 빵의 집, 온 인류의 구원의 떡으로 구원의 집, 떡, 우리 말하면 떡집이고 서양식으로 하면 빵집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신 것은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로 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베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7년에 걸쳐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 야훼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성전은,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감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집입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세상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인간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2장 20절에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로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해서 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구원에 서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일천이만 그 자리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속기 탄핵 종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굳건히 바로서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완전히 로마 디도대장에서 멸망을 받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1900년 만에 다시 본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1900년을 지켜온 것이 바로 그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유태인들은 먼저 그 지역에 회당을 세우고, 의를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이 유대인 촌을 형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모이기만 하면 먼저 회당을 세웠습니다. 어디든지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1900년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지금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AD 70년에 멸망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독립했으니 이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이 주의 전을 삼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보람된 일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처럼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나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는 사람은 온갖 문제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왜 내가 끊임없는 문제 속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 나와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 나와야 됩니다.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로 돌아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전 주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섬긴 것을 고백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은 빈손 들고 빈털터리로 그냥 개나리 벗집 하나 집어지고 외삼집으로 정처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인생인데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생기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인정해서 10분의 1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을 주셨기 때문에 10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빈털터리로 정처 없이 멀고 멀리를 가는 야곱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유태인들은 어떤가 살펴봤더니 이게 구약 성경적으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수입의 10분의 1, 10분의 1을 구제하고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기부하는 일에 지금도 그들은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큰 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손 들고 갔다 빈손 들고 가는 나그네 길 인생인데 우리 지금 주님 축복을 가지고 움켜쥐고 내 것이라 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께 드려 이것을 하나님의 영혼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의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서울대학교에 한동철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국내 최초로 대학교 내 부자학을 개설하고요, 부자학 연구회를 창립했는데 1%의 부자를 잡아라, 이게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국민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 축구 말씀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내는 일도 보았는데 그들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기자가 크리스찬 부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크리스찬 부자들의 대부분은 무엇보다 11조 생활에 철저합니다. 저는 11조에 따른 축복은 교회 크기나 평가 등과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1조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헌금에 그럼 또 그들에게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 부자들은 대부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새벽 기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도 크리스찬 부자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듣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유튜버들이 돈을 벌려고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갖다 막 쏟아부어 가지고 일단 숫자만 많이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돈벌이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에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소리,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 은혜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집착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받은 바 축복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면 더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내려왔는데 나만 내려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기를 당해갖고 정말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이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탈북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3만 5천 명 탈북민 가족이 있고요, 또 소년소녀 가장들, 미혼모로 애 하나 키우면서 전국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미혼모들도 약 3만 5천이 되고, 우리 한국에 와서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른데 와서 몸으로 떼어서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는 200에서 300만 되는 다문화 가족들이 있고요, 독거노인들, 또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아서 이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만해참에서 약 2만 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18살만 되면 거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18살 돼서 나와서 사회에서 갈 데가 없습니다. 정착금 2천만 원 줬는데 2천만 원 갖고
어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몇 년을 더 살 수 있게끔 연장을 해줬습니다마는 이런 청년들에게 우리가 일자리도 열어주고 또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품어주고 인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가 소의 사람 하나 되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보고 잘 사는 것은 베풀고 나누라고 복보고 잘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부자라고 꼽혔던 사람이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락펠러의 어머니가 유태인이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6살 때부터 11조를 해라. 그래갖고 이분이 40대 미국 최대 부자가 되었고 50대 세계 최대 부자가 됐는데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전 재산을 사회에다 내놨는데 그 본인 한 사람이 버는 돈이 얼마냐? 당시 일본 나라 1년 예산의 8배. 락펠러라고 하는 분이 있고 백화점왕 존 와나메이커, 초콜릿 재벌 밀턴 허시 초콜릿 아시죠? 밀턴 허시,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회사인 메리 케이 애쉬, 27살 때 이미 보험 세일즈로 백만장자가 되고 40여 개 지금 회사를 운영하면서 금융, 부동산, 제조, 항공사, 항공에 관련된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기 수입의 50%를 사회에 기부하겠다. 연간 약 20억 달러 이상 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가까이 됩니다. 50%를 지금 계속해서 매년 사회에다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큰 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023년까지 얼마나 기대나 빌 게이츠가 누적 기부금이 800억 달러, 116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큰 손 중에 하나인 워렌 버핏은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180조인데요 180조를 갖다가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안 물려준다, 이건 자선 신탁에 대해서 앞으로 선한 일에 쓰겠다고 아직 신탁 기금을 맡겨놓고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이 열심히 벌어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돈 안 줬어요. 이것이 다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거부들이 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행복해지려면 부자들이 돈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받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빈손들고 갔다 빈손들고 가는데 움켜쥐고 살지 말고 나누고 베풀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곱이 빈손 두고 갔지만 20년 후에 큰 부자가 되어서 가족들을 두 때나 몰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성전 주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10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평생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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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게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아서 한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을 온천에 나타내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파오신 분은 아픈 자를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하오니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미움, 분노, 상처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통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1주의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주님의 일꾼으로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